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9장 5절 6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5절 6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증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9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자 남쪽 스바의 여왕이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과 그의 궁궐의 웅장함, 식탁의 풍성함, 신하들의 질서정연함,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의 행렬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들었던 소문보다 실제가 훨씬 더 위대하다며 솔로몬과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영화의 절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년 들어오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에 달했고 그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아로 만든 거대한 보좌를 순금으로 입혔고요. 순금으로 입혔고요. 그리고 순금을 입고 그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으며 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선지자 나단과 실로 사람 아히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등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총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마침내 그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행적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역대기는 그의 우상 숭배와 같은 어두운 말년은 생략하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룬 통일 왕국의 영광을 중심으로 그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에요.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왔으나 그의 지혜와 부유함을 직접 목격하고는 소문보다 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감탄은 솔로몬 개인에 대한 칭송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지혜와 성공이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냐. 남쪽의 스바 여왕이 방문할 정도로. 그래서 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방문한 것이죠.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그런데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역대하 9장 이전에. 그래서 이 스바의 왕이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문보다 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물론 대단합니다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스바 여왕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스바 여왕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또 받았거든요. 무역과 외교를 보면 후람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다시스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고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 왕국과 교육을 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배가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먼 곳이거든요. 이 스페인까지 가려면. 그 왕자와 궁전은 어떻습니까? 상하의 보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상하는요, 최고로 값비싼 재료예요. 그리고 금식기류, 또한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혜롭고 부귀영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고 불신자가 놀라게 하십시오. 오늘 스바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들은 것보다 본 것이 더하다. 보통은 들은 게 뻥이 많으니까 직접 와보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듣고서 이제 짐작하고 있던 것을 와서 직접 봤는데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이렇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가 다름을 증거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도록 나를 증인되게 하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성공함으로 불신자들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성공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십시오.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 삶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모자르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스바 여왕이 와도 깜짝 놀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